오늘 단락의 핵심 구절은 57절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57절의 분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분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지만은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업은 물질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그것을 뛰어넘어 최고의 선과 행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분깃을 생각할 때, 특별히 기업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나눠서 제비뽑기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에 특별히 구별된 레위 지파들은요 오히려 기업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자신들은 없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너희들은 분깃이 없는데 더 놀라운 분깃이 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 지파의 고백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 의미는요. 레위 지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기업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렇다 할 분깃과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에 바로 구별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그 삶을 가족들과 모든 기업들을 돌보시겠다. 그러니 누구보다 가장 복 있는 자는 바로 너희 레위 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렇게 기업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7절, 59절, 60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57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60절에는 그 말씀을 신속히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과 또한 필요를 채워주심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59절에 방향을 돌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 길을 이탈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탈하여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은요. 그 결단을 때로는 뒤로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방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첫 번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인식되어지도록 심어줍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 따위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단이 아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사로잡힌 그것은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 무언가를 할 때에 뒤로 미뤄라. 그랬더니 사단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지만은요. 대부분 뒤로 밀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때가 되면 내가 하겠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고요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뒤로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뒤로 순종을 밀어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때가 되면 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이 강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61절부터 62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이 줄로 우리를 완전히 꽁꽁 싸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포박입니다. 포박. 우리가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올 때 포박하잖아요. 이렇게 못 움직이도록. 이 의미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꼼짝 못하도록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포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악인들이 완전히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호위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이끄심을 잊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62절 하반절에는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네. 특별히 밤중에 일어났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악인들의 괴롭힘이 너무나 심해서 너무 아파하고 밤에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이 심해서요. 고통이 심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이 고백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업되어 주신다. 나의 분기시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개념이 63절에 있는데요. 그렇게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63절에 있다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불이 내리게 해갖고 완전히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얘기하죠. 누가 이런 짓 했느냐? 걸리면 아주 나한테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도망쳐요. 무서워가지고. 잡히면 끝나겠구나. 아이러니하죠. 능력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도요. 여인 앞에 꼼짝 못하고 도망 신세를 갑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못해 먹겠어요. 아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야, 너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 7,000명을 너를 위해 준비했다. 너를 위해 함께 사역할 기도의 동력자들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오늘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바울이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는요.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동역자들이 다 떠납니다. 심지어 대만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아유 이거 복음을 누리는 그 삶 보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늘 고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을 선택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혼자 남겨지는 그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좀 속히 좀 와.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신앙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든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성도들을 홀로 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의 사귐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나 혼자 있다. 이제 못해 먹겠다.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혼자 뚝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더 힘을 내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부르는 합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느껴졌는데 63절에 딱 보니까 내 눈을 다시 보니까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 6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창하는데 무엇을 합창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합니다. 이 본문 인자하심, 헤세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 돌보심. 이것이요.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르쳐 달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살펴본 57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돌보심과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님을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나는 혼자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 그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인자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즉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홀로 뚝 떨어져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여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혹여나 홀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이 온 땅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필요를 채우신 것에 대하여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과 기업 되심, 나의 전부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